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삶은 경쟁이 아니라 경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경쟁에서 조금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문 1번 시작.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창조 세계와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경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창조 질서를 지키고 창조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이 잠재력을 충분히 드러나도록 경작하는 것. 질문 2번 시작. 사탄이 인간에게 불어넣은 악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이기려는 경쟁심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을 이기려는 경쟁심. 경쟁심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과 겨루어 이기려는 마음. 그 자체는 별로 크게 나쁘게 느껴지진 않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탄이 불어넣은 경쟁심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이게 바로 경쟁심의 그 밑불입니다. 사탄은 인생의 프레임을 경작에서 경쟁심으로 뒤틀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경작의 사명을 주셨는데 사탄은 와가지고 충동질해가지고 불어넣기를, 경쟁심, 네가 이겨야지, 네가 잘해야지, 네가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경쟁심으로 완전 인생의 구도를 뒤틀어 놓은 것이 사탄이 인간에게 불어넣은 경쟁심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7절은 인류 역사에서 발생한 첫 번째 죽음, 살인 사건입니다. 끔찍한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죄가 인간의 삶과 역사에서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불어넣은 경쟁심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경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경고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성경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정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 2절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 쫓겨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두 아들이 각자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경작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란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두 아들을 낳고 농사짓고 목축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그의 자식들이 죄로 오염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 불안 요소입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악한 경쟁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죄인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누리는 평안, 행복, 아름다움,
이게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거기에 불쑥불쑥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인간이 죄로 오염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생각이 솟아날지 모르고, 또 그 마음속에 경쟁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죄인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 행복은 여러 가지 요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깨어지고 뒤틀려지고 망가뜨려지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참 행복하다,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편안한데 거기 또 며칠 지나가면 또 걱정이 하나 쓱 들어오잖아요. 걱정이 들어와서 그 편안한 것은 다 사라지고 골치 아픈 일 다 이고, 또 하나 지나가면은 이제는 좀 괜찮겠다, 이거 괜찮습니까? 또 며칠 지나면 또 골치거리 하나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고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의 마음도 경쟁심으로 뒤틀려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쉽게 시들어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농부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고, 목자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들의 제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따로 받고 제물 따로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적격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건성으로 살짝 읽어갈 위험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제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먼저 누구를 안 받았습니까?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물에 있습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무슨 정치 구호처럼 이렇게 사람이 먼저입니다. 진짜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제대로 돼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를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제물을 거기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제물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 제사,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적격이면은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 제사,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서 왜 안 받았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성경 본문을 쭉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면은 가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가 선을 행하고 바른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뭔가 지금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것은 너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다.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 가인의 제사를 분명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결국 뭐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이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 자세, 바르지 못한 삶의 자세로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주일날 막 옷도 멋있게 입고 막 이렇게 이 머리도 멋있게 하고 막 화장도 하고 막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멋있게 입었다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밖에 나가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때리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렇게 행동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겠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 삶과 제사는 분리될 수 없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적격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도 받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늘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 질문 13번 시작.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인에게 어떤 경고를 하였습니까? 6절 7절 보면은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와 시기심을 보시고 경고합니다. 가인이 지금 자기가 이게 거절됐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화풀이를 합니다. 가인은 동생에게 졌다는 패배감을 참을 수가 없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거절됐다는 그거보다가 자신에게 패배감을 느끼게 한 아벨이 더 미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쟁심 때문에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경쟁심 때문에 때로는 열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는데 5분 지각해가지고 뒤에 문을 탁 여니까 이 문이 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또 소리 안 나면 좋을 텐데 한 5분 뒤에 예배가 딱 시작되는데 뒤에 와서 삐걱하고 소리 나가지고 예배 드린 사람들이 다 돌아봤습니다. 아, 부끄러워서. 그런데 다 앉았는데 한 2분 뒤에 다시 또 문이 삐걱하고 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장로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5분 지각한 사람이 어떤 위로를 받겠습니까? 와, 나는 그래도 다행이네. 장로님도 나보다 더 뒤에 오네. 이래 위로를 받죠. 그래서 5분 지각한 사람은 7분 지각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경쟁심이 때로는 이렇게 좋은 때도 있는데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경쟁심은 늘 내게 상처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가인은 지금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내 제사는 거절했다. 나는 거절했다. 거기에 지금 막 분노하면서 이 분노를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막 하냐면 막 아벨에게 지금 막 아벨에게 내가 졌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려면 둘 다 받지 말든지 받으려면 둘 다 받든지 왜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냐? 왜 나는 안 받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왜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막 분노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보셨습니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 마음을 고쳐먹어라. 너 마음이 지금 잘못되었다. 마음을 고쳐먹고 죄를 이기라. 너 지금 그 뒤틀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너는 분명히 죄에 패배한다.
패배하니까 마음을 선하게 고쳐먹고 죄를 이겨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7절이에요. 7절에 두 가지를 경고하는데, 첫 번째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지금 문 앞에 다 엎드려 가지고 너를 지금 삼키려고 그렇게 지금 탁 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방심하기 쉬운 거기에 딱 숨어가지고 우리의 빈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빈틈이 딱 생기면은 죄가 그 빈틈을 딱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빈틈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바로 먹고 마음에 딱 중심을 잡고 성령 안에서 바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죄의 빈틈을 보이고 죄의 먹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두 번째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삼키려고 날뛰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의 음모를 깨닫고 죄를 이기고 굴복시켜야 한다. 죄가 너를 삼키려고 다 뭉클고 있는데 너 분명히 그거 알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경고해 주잖아요. 경고를 하고 여기 가면은 이제 이 적군들이 숨어있다가 알고 거기 가서 대비하면은 우리가 그걸 충분히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갔다는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지금 그런 마음 상태로, 그런 분을 품고 살아가면은 너는 분명히 죄의 먹잇감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날뛰고 있지만은 우리는 죄를 이기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우리 스스로 이기고 정복할 수 있습니까? 죄는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주위에 막 깔려 있는 게 죄인데 우리가 그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죄를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죄를 이기라, 죄를 다스리라, 그 경고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내 혼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가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벨에게 가서 분풀이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인이 한 행동이에요. 아벨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벨에게 가서 분풀이했습니다. 경쟁에서 졌다는 패배감이 아벨을 쳐 죽이는 폭력적인 분노로 폭발한 것입니다. 가인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재물을 받지 않고 가인을 받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가인이 그것들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면 그 문제는 누가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풀어야 됩니까? 아벨과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금 그것들에 대해 기분 나쁘고 내가 완전히 자존심 상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될 상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안 받았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앞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변론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같이 희게 되리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안 받았습니까? 내 잘못이 뭡니까? 그래 하나님과 변론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이 문제다. 그럼 그 문제를 고치면은 여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동생에게 가서 분풀이를 다 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 가족, 형제가 분풀이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경작의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작의 대상입니다. 경작.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의 잠재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작의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출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분을 내면은요, 그게 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분을 내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거 죄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홧김에 무슨 질한다. 그 말까지 내가 못하겠고, 여자들 흔히 말할 때 홧김에 무슨 질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막 화가 나면은 앞뒤 생각 못하고 막 확 저질러 뿌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분을 품으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분을 품으면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감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일이면 분이 생겨납니다. 분이 생겨나지만은 그 분의 유효기간은 얼마까지? 해질 때까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분을 풀으라는 겁니다. 분의 유효기간은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해질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못하고 분을 품고 있으면은 그 분이 마음속에서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해가지고 더 큰 죄악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유통기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마트에 가지고 우유 살 때 막 열심히 보고 막, 저도 그래요. 우유 살 때 앞에 보고 있으면 앞에 예를 들어서 뭐 20일까지면은 분명히 그 뒤에 보면은 23일까지가 그 뒤에 있거든요.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유통기한 이제 하루 남은 거고, 뒤에 뒤지면 한 3일 남은 거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면 앞에 거 치우고 뒤에 거 가져오고 그러는데, 이 유통기한만 잘 지킬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분의 유통기한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여기서 오래 참음과 절제, 9가지 중에 2가지가 오래 참음과 절제, 거기 하나 더 붙이면 온유. 이게 다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예수의 사람들은 그 악한 경쟁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과 같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욕과 탐심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22번 시작. 동생을 죽인 가인은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경작이 아니라 경쟁심으로 동생을 죽인 가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11절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경쟁심에 사로잡힌 가인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경쟁하지만은 지속적으로 패배하고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쟁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저주받은 실상입니다. 경쟁심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끊임없이 경쟁하지만 끊임없이 패배하고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고통당하는, 뭔가에 쫓기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가인이 어떤 모습으로 경쟁에서 패배를 당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2가지 면에서 패배를 당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12절에 보면은 땅을 갈지만은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땅을 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농부가 땅을 갈아서 거기에 소출을 내야 되는데 땅과 경쟁을 하는데 땅이 소출을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효력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땅과 경쟁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열심히 땅을 가는데 땅이 아무것도 안 내줍니다. 허탈한 거예요. 빈손이에요. 절망이에요. 패배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패배잖아요. 패배. 좌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 계속 도망다니는 패배자가 될 것이다. 12절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언가에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패배의 불안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쫓기는 삶이 저주받은 삶 그 자체입니다. 시험을 앞두면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시험만 앞두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거. 이것도 일종의 경쟁심, 패배감, 두려움, 불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힘을 빼고 해야 잘 되잖아요. 운동할 때도 힘 주면 안 되잖아요. 힘을 빼고 해야 돼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공부가 잘 되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바심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하면은 될 것도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가인이 저주받은 삶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땅에서 계속 도망다니고 패배자가 되고 유리자가 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 질문 23번 시작.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허락하신 제한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범죄자로 도망다니는 가인에게 죽임을 면하는 표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말라는 표를 주었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도망다니는 신세이지만은 살해당하는 것은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형벌 가운데서도 제한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인이 받은 표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너는 죄인이다. 딱 죄인의 표를 준 것이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은 죽이지는 말아라. 안전의 표를 준 거예요. 가인이 받은 표는 죄인이다. 낙인 찍어주는 수치의 표현이고, 그렇지만은 죽이지는 말아라. 안전의 표현. 오늘 이 성범죄자들이 신상 공개하고 전자발찌 끼고 있는 것이 아마 여기에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인이 받은 표는 고통 가운데서도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낙인 찍어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뭔가 이 수치를 당하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죄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 안 믿는 죄인들도 마찬가지고 죄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잘못된 경쟁심이 가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가인은 경쟁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 없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과 분리된 비극의 현장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스타인백이 쓴 소설 제목이기도 한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곳,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어. 에덴의 동쪽, 자기들 마음대로 죄인들이 살아가는 곳, 그것이 에덴의 동쪽이에요. 거기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이고 막 찢고 뽑고 막 엉망진창이겠죠. 그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에덴의 동쪽은 아직도 회개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덴의 동쪽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는
영원한 저주의 종착역에 갑니다. 저주의 종착역은 지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가인이 받은 저주가 완전히 실현된 곳입니다. 지옥은 고난과 탄식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곳, 지옥은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저주의 종착역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지옥에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곳이에요. 거기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은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저주의 종착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경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경작입니다. 사탄은 모든 일에 경쟁심을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죄에 지지 말고 죄를 이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